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고함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심히 많으나 그러나 그 공고함에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악인들과 원수들과 멸망의 현장에서 건지시고 구하셔서 참된 부요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인생 역전 스토리 가운데 그 일에 그 사건에 우리가 증인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세우시면 무너뜨릴 자가 없고 주께서 지키시는데 우리를 앗아갈 자가 없고 주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복된 성령 충만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공고함에서 부요함으로 온전히 바뀌어지는 180도 인생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지는 참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이 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4편의 말씀입니다. 34편의 공고함에서 부요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고함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힘들다는 거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갈등도 많겠죠. 반대로 부요함은 뭐겠습니까? 풍성하고 여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공고함과는 반대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공고할 때가 있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부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많이 가졌기 때문에 부요하고 적게 가졌기 때문에 공고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일을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적게 있어도 뭐가 있으면요, 맛보아 아는 사람은 부요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니까요. 답이 있으니까요. 언제 어떻게 될지를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분명한 것을 봤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싹 다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실제로 체험하지 못하고 맛보아 알지 못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공고함에 어디에서 오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가 누구입니까? 공고한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왜 공고한 마음의 감정이 딱 다가왔을까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쪼그라드는 거예요. 위축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위축되고 두렵고 공고할 때, 너무 겁날 때, 쉽게 말해서 여러분 겁날고 불안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만날만 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찾아야 될 때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맛보아 우리가 안다면 우리 인생은 역전되어지는 것입니다. 본문의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누구에게요? 나를 살려줄 수 있는 다른 사람, 부자, 능력자, 왕들을 향하여 부르짖음이 아니라 이 공고한 자가, 두려운 자가 막 쫄이고 있고 막 이렇게 한쪽으로 몰려가지고 도저히 불안해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그 공고한 두려운 자가 누구를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이것이 패턴입니다. 따라합시다. 부르짖음, 들으심, 구원하심. 예,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찬양의,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이 없어도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을 수 있고 주님을 집중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 영성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저부터도요. 여러분이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축복을 받는 것도 좋은데, 근데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늘 이것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어느 쪽이든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영성의 사람, 영적인 사람, 기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보면요 또 나옵니다.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이것이 해답입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너는 의롭다, 예수의 피값으로 너를 받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우리를 건져주셔서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 거예요.
세상은요, 잘하면 뛰어난 사람, 의로운 일을 하면 의로운 사람, 악한 일을 하면 악인, 이렇게 세상은 우리가 한 것만큼 판단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일단 우리를요 부르신 것이죠. 어떻게? 의인으로 부르신 겁니다. 근데 이 의인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시간차가 나는 거예요. 빠르게 잘 따라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더디 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영방대 방향으로 갔다가 돌아온 탕자처럼 다시금 힘겹게 돌아오게는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내가 의를 쟁취해서 나는 합격했으니까 몇 점 이상이니까 지금부터 의인,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의인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나이와 우리의 지위와 다른 것과 상관없이 불렀잖아요.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의인이 부르짖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십자가로 모든 죄와 저주와 멸망의 세력들을 다 무너뜨리고 참으로 우리가 소망을 바라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 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의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누가 듣습니까? 원수 마귀가 듣는 게 아닙니다. 저 세상의 사람들이 듣는 게 아니라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죠. 우리는 부르짖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결과는 뭡니까? 악인에게서 건지시는 거죠. 그 공고한 현장에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죠. 그것이 답입니다. 의인의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들으심, 악인에서 건져내심, 이것이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인생의 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가는 것이 가장 큰 공고함에서 가장 진정한 부요함으로 옮겨지는 과정이고 그 프로세스인 겁니다. 방법이 그겁니다. 자, 같이 해볼까요? 의인의 부르짖음, 하나님의 들으심, 악인에서 건지심. 예, 우리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왜 내게 확실한 증거가 됩니까? 8절이 핵심인 겁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이전까지 맛보았던 건 뭡니까? 인생의 쓴맛, 너무나도 다른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아픔, 그리고 내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과 나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는 깊은 상처, 우울, 그리고 그 분노, 거기에서 빠져서 그 쓴 물을, 눈물을 삼켰지만 이제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해요? 맛보아 알지어다. 그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구누구 그렇다 하더라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의인인 우리가, 의인으로 칭함받은 우리가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 그 내 음성과 내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나에게 너는 선하다, 나의 선함을 너에게 알리겠다, 내가 살아있고 내가 너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게 하겠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는 것이죠. 가장 큰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 전에 흘렸던 쓴 눈물이 가장 달리 단 꿀물처럼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아, 누가 아무도 나를 안 알아줘도 오케이. 왜? 하나님께서 나의 음성을,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쓴물이 꿀물로 바뀌는 거예요. 그 공고함이 부요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핵심이 뭐였겠습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문제 해결, 어떤 응답 축복. 근데요, 응답 축복 문제 해결을 받아도 사람은요 흔들리고 넘어지고 더 큰 문제가 다가오면 싹 써 내려갑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세상 전부이신 하나님이 나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그리고 저 대적들을 네 손에 붙여줄게, 너의 부르짖음, 너의 말, 너의 기도, 너의 찬양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너는 나의 자녀다, 넌 내 딸이요 내 아들이니까 누가 너를 원망할 수 있고 누가 너를 무너뜨릴 수 있냐, 내가 너를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공고함이 공고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유한 것이 좋죠. 왜 힘들고 쪼달리는 게 좋겠습니까?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난 것이죠.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소리를 내고 왜 성경을 실제로 읽어보고 그리고 거기에 기록을 하고 또 다시 묵상을 하고 또 통성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가냐면 하나님을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 그렇다 하더라 혹은 책을 읽어서 혹은 내가 듣기 좋고 재미있는 설교 한 편을 들었기 때문에 은혜 받았다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공고함을 다른 것으로 떼어 붙이면서 위장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내 모든 내 깊은 쓴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고합니다. 이렇게 쓴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께서 나를 갚아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은혜로 나를 더입혀 주십시오. 그래서 그 공고함에서 부요함으로 그리고 그 눈물을 참 꿀물처럼 내게 입술에 단 참된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잔치자리로 나를 불러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시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어떤 때냐면 잘 보세요. 34편의 위에 파란색 글씨 있죠. 이게 뭐냐면 서언의 배경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게 어느 때냐면 보세요. 다윗이 싸워서 승리했을 때 제일 유명한 전투가 싸움이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다윗과 골리앗이죠. 가드 지방의 골리앗 그리고 가드의 왕 있었던. 이제는 다윗이 나의 장인 어르신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가다가 죽음의 위기를 해서 그 가드 지방까지 가서 그쪽에 있는 왕에게 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우리 장군 골리앗의 원수 다윗이 쫓겨왔다. 이제 원수를 갚을 때다 라고 하면서 나간 겁니다. 그때 다윗이 뭐 했냐면 미친 척 한 겁니다. 머리를 풀고 먼지를 들러쓸고 침을 흘리면서 하면서 그 사람들 앞에 연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보고 다윗이 미쳤구나. 제대로 돌아버렸구나. 저 미친 사람 저 사람 손댈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그냥 보낼 정도로 대충이 아닙니다. 정말로 실성한 사람처럼 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골리앗을 싸워서 이겨서 이곳을 정복했었고 그렇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찬송을 받으며 칭송을 받으면서 이제 앞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믿었던 나의 장인어른 왕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 백성들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기 때문에 도리어 나의 원수가 됐던 골리앗 가드 지방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생명을 살기 위해서 그들이 죽이려고 또 하니까 미친 척을 해서 그들 앞에서 뭐 저런 인간이냐 그냥 보내버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피한 그때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게 공고함이에요. 그게 공고함입니다. 믿었던 우리 백성들이 나를 배신하고 저 원수들 앞에서 미친 척 연기를 하면서 이 한 몸, 이 생명 이거 그냥 죽고 말지라고 싶은 그때에 끝까지 생명을 빌어서 사는 그때의 공고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부르짖음을 그 공고함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 혹은 우리가 처한 고통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 공고함을 그 다윗의 공고함을 하나님께서 역전시켜서 부욕해 하시는 겁니다. 이전에 모든 쓴 눈물이 바뀌어서 찬송의 고백이 되고 노래가 되고 주의 최상품 포도주로서 우리가 그 잔을 채울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살려고 막 노력했던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 피하여 가는 겁니다. 내 인생을 다 그렇게 피하고 도망가고 뭐 여러 가지 다 했는데 너무 공고하고 도대체 이렇게 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때 이제는 고백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없구나. 이렇게 비참하게 살 수는 없겠구나라고 하면서 그 일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결단하는 거죠. 다윗은 시인은 더 이상 나는 인생에 빌어먹는 삶을
이 공고한 삶을, 이 두려운 삶을, 이 고단한 삶을 계속 살기 싫다. 나는 선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두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했죠. 여러분 보세요. 11절과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 귀에 들려지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말씀, 쓴 약 같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녀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주의 존전에 엎드려서 어쨌든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내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또 부득이게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게 가운데 우리가 깨우침을 받게 되는 겁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그래서 불신앙과 그리고 악독을 끊어버리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또한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하지 말고 그 말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을 돌았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공고한 삶을 돌 때는, 성을 돌 때는, 문제를 할 때는 내 입을 금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계속 귀 기울이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내 말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말과 행동이 다 바뀔 때까지, 그것이 아주 중요한 점검 포인트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의인도 보시고 또 악인도 보시고 의인의 부르짖음도 들으시고 그 악인들의 행함도 다 알고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막 고자질 하듯이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는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주의 은혜 뵙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형편처지 공고하오니 주께서 역사하옵소서. 주께서 선하신 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악간에 판결하시고 당신께서 심판해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항상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처음부터 고난 없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오늘 시인도 그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18절 19절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마음이요, 상한 마음,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세상이 원하는 그 마음과 세상이 유혹하는 그것을 끊어버리고 상처도 받고 오해도 받는 그 상한 마음 가운데 세상을 향해 상처받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세상을 향해서는 외롭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가까이 가는 것이죠. 이 상한 마음이 주님을 찾는 마음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무엇입니까?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돈의 노예가 되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노예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두려움과 문제가 우리를 엄습해 올지라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참으로 신실하게 끝까지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중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 그 자를 하나님 구원하시고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과 함께 옵니까? 그것이 큰 응답과 함께 오는 경우보다는 고난과 함께 오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에서 맞서 싸우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그러다 보면 마음이 상하게도 되고 또 사람들 앞에 오해도 당하게 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수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환난이 확확 다가옵니다. 고난이. 근데 그 많은 고난 당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계시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읍시다. 우리가 자격이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셨기 때문에, 나를 먼저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어요. 우리를 외면하거나 모른 채 하신 분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가 당신께 부르짖기를 지금도 부르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주의 말씀을 들어야죠. 주께서 내 말을 듣기 때문에 난 더더욱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고백해야 됩니다. 결국 결론은 뭡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인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구원하셔서 세우시고 높이시고 지키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덮으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악에 넘어져서 두려워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 때문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약한 사람입니다. 또 이런 나 못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더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자를 외면치 않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공고함에서 부요함으로, 쓴 눈물이 영광의 찬양으로. 예,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부요함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각자의 사건들, 일들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도 말하기 힘든 일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문제, 그 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부요케 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의인의 부르짖음, 하나님의 들으심, 악인에게서 구원하심, 이것이 우리의 기도와 찬양의 중요한 패턴입니다. 그 길을 걸어갑시다.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을 맛보아 아십시오. 8절.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알 때 결국 우리를 많은 고난과 문제 속에서도 건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셨기에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말하지만 참된 진리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를, 우리 교회를, 우리 현장을, 우리 후대들을 지키심을 믿습니다. 이제 이 밤에 주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모르고 부모 형제도 모르지만 그러나 주께서 나를 아시고 주께서 내게 당신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열어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응답이